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에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은 군사 이론서로서 기원전 512년 그가 오나라 장군에 임명되기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책이지만 세계사에서 현존하는 군사 이론서 중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작품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고 여기지만 그는 말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요. 그 상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아군의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지요. 그러므로 피해 없이 이길 수 있는 방어 전략, 감히 침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암몬은 전쟁의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땅을 너희가 차지했고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침공했다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대부분의 명분은, 전쟁 명분은 땅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입다의 위대함은 그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에 대하여 논쟁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입다는 비록 차별과 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았지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는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전쟁 명분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에 있어 명분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목숨을 걸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도 바로 병사들이 그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명분이 확실하면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서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자고 요청했지만 너희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았고 그 너희들의 전쟁의 명분은 틀렸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입다는 단지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적어도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가 가정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그는 멸시를 당했기에 분노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걸 극복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살피게 해달라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